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의 자랑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간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섬김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책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하는 가운데 매일 성경의 본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의 본문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바뀌게 되면 항상 드는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섬김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가? 굉장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교회를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이 교회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왜 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모습을 찾아보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도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섬김의 교회 딱 생각해보면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매일 성경? 성경이 시험지? 또는 저는 또 이게 떠올랐습니다. 매일 주일 점심에 먹는 점심 식사. 제가 주일날 아침 같은 경우는 아침을 거르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허기진 상태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먹다 보면 벌써 다 한 그릇을 비워서 또 먹으려고 해보면 제가 너무 늦게 식사를 시작해가지고 반찬이 다 사라져 버려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바울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곳에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복음의 결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나아옵니다. 자, 근데 그 사역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기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의 안식일이 지날 동안 사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의 안식이라는 것은 몇 주가 지난 것입니까? 3주 정도가 지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사도행전에 의하면 1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야, 그건 너무 짧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4달이다, 4개월 동안 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떻게 좀 길게 보는 학자들은 6개월 동안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던지 간에 1달이건 6개월이건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곳에서 충분한 사역의 시간을 갖지 못했냐라고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하게
벗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마치 도둑에게 쫓겨가는 것처럼 쫓겨납니다. 자, 한밤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향합니다. 자, 근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바울이 지금 도망간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또 사역지를 옮깁니다. 아덴이라는 곳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됩니다. 아덴에 이르러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의 마음 한켠에는 굉장히 근심과 걱정이 쌓여만 갑니다. 그 근심과 걱정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달, 아니면 길게 보면 6개월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것을 급히 떠나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을 허겁지겁 떠나왔습니다. 바울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쌓여갑니다. 아니, 저 사람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기껏해야 한 달, 기껏해야 6개월밖에 믿음을 가진 지 그 정도 기간밖에 안 된 사람들인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이곳에 와 있다니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서 디모데야, 너가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고린도에서 또 어김없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던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이 바울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슬픈 소식이었습니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나의 심정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6개월, 2월 11일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거실에서 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가 기다가 무언가를 손에 집어서 요즘에는 무조건 입에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아이가 집은 물건이 무엇인지, 입에 넣어서 빨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빨면 안 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내가 사역하고 내가 양육했던 사람들인데 한 달, 6개월 남짓만 그들을 돌보다가 그들을 떠나왔습니다. 마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갓난아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온 부모와 같은 심정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조마조마한 심정 가운데 디모데는 정말 바울이 반겼던 소식을 전해줍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 만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버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바울이 정말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바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펜을 들어서 편지 한 통을 쭉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견디어 주었던 것에 대한 바울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가 많은 분량 할당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쭉 보는 가운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다른 교회에 얘기할 법한
본이 되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한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것은 데살로니가가 속한 주의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주에,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주에도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견뎌냈다는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자랑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바울의 자랑하는 교회 중 한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었는지, 어떠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모습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수록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믿음이 사그라들고 믿음이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도 힘들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더 서로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4절의 말씀, 어떻게 그들이 향해 나아갑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들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인내한다는 것은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들이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박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나는 그 일들을 인내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말입니까? 내가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이들은 인내합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내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인내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었고, 바울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돼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있지 않나 좀 의심이 됩니다. 목사님, 이 데살로니가란 지역, 선교사님들이 흔히 가는 그런 오지, 벽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가로운 도시 아닌가요? 이들이 당했던 어려움이란 그런 일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별일 아닌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도시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중요한 무역로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로의 이름은 에그나티아 도로, 또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동양, 터키 쪽에 있는 그 동양과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연결하는 무역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무역로의 한가운데에 위치했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도로, 에그나티아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곳은 무엇이 발달합니까? 무역이 발달합니다. 상업이 발달합니다. 동서양의 문물이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문물만 모여들겠습니까? 문화도 모여듭니다. 문화가 모여들기 시작하면 또 어떤 것들이 발달하겠습니까? 종교적인 것들이 발달합니다. 이방의 신들, 우상들, 그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환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육로로만 이렇게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다와도 인접해 있어서 당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주요 무역항 중에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로를 통해서도 동서양의 최신식의 문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최신식의 문화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배를 통해서도 저 누구도 모르는 나라에서의 있었던 문물들과 문화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 들어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누가 봐도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신식의 문물과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그곳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발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어떤 문화가 따라옵니까? 타락한 문화들이 따라옵니다. 쾌락을 쫓는 문화들이 따라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놓여 있었던 환경은 바로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수많은 인간적인 유혹들이 이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성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이들 곁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한 달, 길면 6개월, 그 정도의 기간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내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섬김의 교회의 자랑 또한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서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더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붙들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자랑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랑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통해서 모여있는 공동체의 개개인의 자랑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자랑은 누구의 자랑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표현은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의 묵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내가 본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믿음이 자라가고 어려울 때에 더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고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소망을 붙들고 의지하며 인내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러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자랑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 가운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랑을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